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의지할 분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자랑이며 우리의 영원한 복락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예수님만을 전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코로나 확산세가 더욱더 증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그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정상적으로 또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인이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원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승리와 이스라엘의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7절부터 14절 말씀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자이십니다. 원수들을 무찌르셨고 회개치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며 결국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나오는 표현들은 비유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영적으로 생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돔과 보스라에서 오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돔은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를 상징하는 것이고 보스라는 에돔의 도시입니다. 또 여기 보면 붉은 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수들의 그 피가 묻은 옷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개선 장군처럼 적진에서부터 싸워 승리하신 이후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원수들을 진멸하실까요? 2절에 보니까 포도즙 틀을 밟는 것 같이 그들을 진멸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3절에서와 같이 누군가 도와주는 이가 없이 혹은 누구를 도구로 삼아서 사용하는 것 없이 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5절에서도 보면 도와주는 자가 없고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3절 중간에 보니까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6절에서도 보면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노, 거룩하신 분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시죠. 그래서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서, 악인들의 죄악에 대하여서 분노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만약 공의의 하나님께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를 나타내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무한한 자비가 있고 풍성한 속량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하심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악인으로 남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을 뿐이죠. 오직 의로운 심판만이 그들에게 주어질 뿐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모든 원수들과 악인들을 무찌르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7절부터 14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대표하여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탄식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7절 말씀해 보니까 그 7절 한 절 안에서도 모든 자비, 찬송, 사랑, 많은 자비, 은총, 이렇듯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비슷한 표현들이 5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하여서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죠. 그리고 자기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8절을 보면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거짓 없는 신분, 그의 입술에 거짓이 없는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과 5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은 그 입에 거짓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장 47절에 주님께서 나다나엘에 대하여서 말씀하실 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 하나님의 그 구속함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깨끗이 씻음 받은 자, 그리고 거룩으로 나아가면서 거짓을 없애는 자, 나중에는 완벽하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두드러진 특징인 것이죠.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삼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환난 가운데 동참하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체휼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어떻게 동참하셨을까요?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기 자기 앞의 사자로 하여금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는 일반 천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대리자죠. 친히 자신을 하나님이다 라고 칭할 정도로 하나님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호와의 사자를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장 19절에서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 군대를 치는 장면이 또 등장합니다. 모세에게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고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였습니다. 이렇듯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습니다. 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운반하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등에 업어서 피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은혜와 자비와 구원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6절 보니까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할 정도로 그들은 반역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 사건, 마라 사건, 고라자손의 반역 사건 등이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대적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셨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징계를 당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회개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다시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11절부터 14절까지 나타나져 있는데요, 특별히 홍해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떠한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과거에 저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디 계십니까? 만나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과거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우리의 원수를 무찌르실 것이고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거부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며 주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나 혹은 작은 잘못은 저질렀어도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 지금 죄악 가운데 물들고 있었음을, 죄악 가운데 지금 빠져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더 죄악 가운데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더 경건한 모습과 거룩으로 나아갈수록 내 안에 있는 죄가 더 두드러지게, 밝히, 명확하게 내 스스로가 너무 혐오스럽고 더럽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미래에 우리를 완전히 구원할 승리의 주님께로 우리는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께로 돌이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강변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과거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제 주님을 찾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오니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 주님께서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